말씀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들이닥칠 때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망행하는 남유다를 보며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줍니다. 지금 고난을 받겠지만 틀림없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개인의 영성에 대한 것이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해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귀한 장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향점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감싸 주어야 하고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하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하고 서로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점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친히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주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목장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분투 정신으로 모두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11절 후반절에 보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믿음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불편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집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은 개인적인 영성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영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어지고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이겨낼 수가 있고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차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모든 정말 그 후에 많은 선진들이 그 고난의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건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은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사라져버립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언제 우리 마음 속에 그랬나 싶을 정도로 내 속에 근심, 걱정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주면 순간에 이 모든 것들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신앙의 축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열심을 낼 수가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은혜를 받으면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좌절한 자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 서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서희라고 하는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 전 가운데 한 대목 시가 이렇습니다. 메마른 강어기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네. 그 배는 너무 커서 어떠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네. 포기할까? 더 노력할까? 그 배는 나의 한계를 가르치는 서승과 같았네. 그러나 그날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 강가에 서서 나는 보았네. 물에 떠 움직이는 그 커다란 배를. 여러분, 이 시를 잠잠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강가에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이 얼마나 넓은지요. 중국 강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도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있었는데 큰 배가 뜨지 못하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메말라가지고 그냥 걸쳐 있는데 저걸 어떻게 끌어내나 하고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온갖 노력 다 자기 지혜를 다 짜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냐? 아, 나의 한계가 있구나. 인생의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려고 참 어리석은 행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깨닫고 내 한계를 깨닫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뭘 전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물길이 저절로 내려오면요, 배가 뜨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꽉 쏟아져서 담비가 내려가지고 확 뜨게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배도 뜨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막히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되면 내가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와 같은 소망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누구 힘일까요?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